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전투다.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전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기에 2시간으로 나눠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오늘 핵심 주제는 기도는 무언가를 준비하는 작업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영적 전쟁의 핵심 전략 요충지이며 그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델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직시당 안에서는 교회의 실체이며 모든 예배와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조직되고 이끌어져야 된다는 방식을 제시하는 모델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즉 천국 가기까지 이 광야의 40년은 우리 인생의 모델이요, 신앙생활의 모형이요, 교회가 이렇게 운영돼야 된다는 운영의 바로 매뉴얼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출애굽기서 17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적과 첫 번째로 맞닥뜨려 싸우는 장면, 그 아말렉과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투는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자, 13절 결론을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게 현실적 승리의 요인이요, 관건처럼 보이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승리해요? 돈 많은 사람 승리하고, 그 스펙 때문에 승리한 것 같고, 그 학위 때문에 잘 풀린 것 같고, 그 관계와 도움 때문에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칼날 같은, 여러분 전쟁에 나가려면 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칼 같은 스펙과 환경과 가능성과 확률과 전략과 전술 같은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승리의 원천처럼 보이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신앙인들은 그 배후에 역사한 기도의 힘을 봐야 되고, 기도를 통해 개입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볼 줄 아는 통찰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실제 승리는 칼날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손에 들려있는 칼로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늘로 뻗어올린 모세의 기도의 팔이었습니다.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의 팔이 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백성과 사람들이 어떠한 대적과 원수와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문제를, 근심과 혼란과 고난을 만났을지라도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어떤 이유와 상황과 처지와 형편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의 팔이 떨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지게 되고요, 환경에 지게 되고요, 상황에 지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승리의 관건입니다. 기도가 우리 인생의 성패를 가릅니다. 기도가 우리 신앙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전쟁 전에 준비로서, 준비태세로서, 혹은 전쟁 전에 준비 운동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열, 몸풀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벤치에서, 여러분, 그라운드에 교체되기 전에, 진짜 출전하기 전에 몸을 계속 풀고 있죠. 여러분, 출전하기 전에 몸풀기가 기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벌써 필드 위에서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벤치가 아니라 바로 전투 그 자체입니다. 기도는 예열이 아니라 바로 전투 그 현장 자체입니다.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전쟁 그 자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쟁을 위해 준비하는 작업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전쟁이라고요. 여러분, 칼로 승리하는 것 같지만 실은 여호수아의 손에 들려있는 칼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의 기도의 팔이 올라갈 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런 얘기해요.
기도하고 나서 싸우러 나가야지. 뭐 이런 마음가짐 가운데 야, 선교 준비하러 기도하자. 전도 준비하러 기도하자. 이 행사 위해서 우리 기도로 준비하자. 뭐 맞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단지 어떤 행사나 어떤 큰 작업을 앞두고 나서 준비 태세로서 우리가 그걸 준비하는 준비 단계가 기도가 아니라, 실은 모든 행사와 영적 작업과 교회 신앙 행위의 가장 중요한 행위와 작업이 바로 기도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해서 선교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작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로 선교해야 되고 기도로 전도해야 되고 기도로 그 행사를 치러 가야 돼요. 아무리 만마들 준비를 하고 아무리 인력을 투입하고 물질을 투입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바자회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축구대회를 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할 수 있길 바라고, 기도하면서 연주할 수 있길 바라고, 기도하면서 꽃꽂이 할 수 있고, 오늘 꽃꽂이가 되게 아름다워요.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엔 거지 같았는데 너무 예술적으로 막 꼬기 시작하고 이제 막 이것도 한번 박수 한번. 와, 꽃꽂이 나오네. 여러분 성경은요 오히려 기도 자체가 싸움의 현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기도로 무언가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승패를 좌우하는 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의 대적을 만났어요. 이거는 현실적인 싸움, 실제 싸움, 실제.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관념적인 영적 전투, 우리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이런 예배 시간에 막 이런 게 아니라 실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실제 상황.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실제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돈을 크게 손해볼 수도 있고 유익을 볼 수도 있고 승진할 수도 있고 탈락할 수도 있고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자녀가 진학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제적인 내 삶의 인생의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실제적인 싸움 앞에서 오늘 여러분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여러분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었던, 즉 노예 생활을 430년 했으니 그들에게 조직력 있겠습니까? 군사를 있겠습니까? 어떤 여러분 뭐 작전 수행 능력이 있겠어요? 전술을 펼칠 수 있는 어떤 그들에게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오합지졸입니다. 430년 동안 여러분 칼 한 번, 창 한 번, 무기 한 번 잡아보지 못하고 어떤 전술이나 전략적 이런 행위를 도모해보지도 못한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나가자마자 출애굽하자 애굽을 탈출하자마자 아말렉이랑 거대한 대적을 만났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이거는 뭐 우리 100만 원 걸고 축구 경기 하자가 아니라 죽느냐 사는 자의 문제예요. 그러면 리더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앞장설게. 다 따라와. 모세가 이럴 줄 알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르더니 조집사님 나가서 싸우세요. 저는 강대상에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건 되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솔직히 제가 이게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당연히 모세 할아버지는 가가지고 기도해야 될 분처럼 여겨지고 여호수아는 막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이거 굉장히 내가 정치적으로 상황적 실제적으로 보면 이거 비겁해 보이기까지 하는 리더의 모습 아닙니까?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 리더가 앞장서서 나가도 될까 말까 한데 오늘 제2인자인 여호수아를 여러분 앞세우고 본인은 정작 산꼭대기 아론과 훌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육체적 힘듦으로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고단하시죠? 여러분 일도 많이 바쁘시죠? 그래서 새벽기도 안 나오시죠? 막 이러면 어쩐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팔이 떨어졌더니 이스라엘이 패배하기 시작하고 아말렉에게 잡혀먹듯. 여러분 이건 영적인 모형입니다. 아까 실제적인 우리 믿음 생활의 모델로 제시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팔을 높일 때
여러분 스펙, 칼 같은 스펙과 환경과 처지와 가능성과 확률과 분석 따위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개입을 이루는 통로가 기도일지인데 그 기도에 손을 올 때, 즉 하나님과 커넥이 될 때, 하나님과 이어질 때, 하나님과 소통될 때, 여러분 아무리 슈퍼컴퓨터 뭐에 코드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과 능력의 선을 기도로 연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걸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드가 빠져있는 슈퍼컴퓨터처럼 오늘도 여러분 연료가 없는 탱크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허수아비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해 주시지 않으면 난 목회도 못하겠고 우리 가정도 못 지키겠고 우리 자식 새끼들도 나는 실패할 것 같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나날을 회고해보고 복귀해보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겼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했고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부응했고요, 그 역사적 체험과 기적 같은 일들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개입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커넥의 그 현장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유효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학원에서,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서 비즈니스맨들은 그 계약의 순간에 바로 다 여러분 유효하고 여러분 효용 있는 바로 능력이며 역사가 바로 기도라는 것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유든 여러분 나는 무능하고 나는 무지해도 나는 힘이 없고 초라해도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올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셔서 승리를 허락하여 줄 것이고, 오늘도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앞만 봐도 내가 성공할 가능성과 개연성이 큰데도 이상하게 뭔가 막히고 안 된다면 오늘도 기도의 팔이 떨어지고 있음을, 오늘도 기도가 멈춰져 있음을 여러분 인식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전투에 나가기 전에 몸풀기가 아닙니다. 벤치의 예열 단계가 아닙니다. 준비 태세가 아닙니다. 잘해야지 전투가 시작되면 그럼 기도로 준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핵심 전장, 전쟁터 한복판이고요. 기도가 바로 이 싸움이, 이 전투가 이기면 이 승리를 다 갖고 올 수 있는 인천 상륙작전처럼, 노르망디 상륙작전처럼 여러분 전략 요충지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 자리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자리입니다. 여러분 12.12 현장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에서 결판 난다는 거예요. 기도로 승패가 갈린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겼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이 구절은 오늘 여러분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미치고 있는 영적 현실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쟁의 결과가 여호수아의 전략이 아니라 무사들의 용맹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개입,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좌우됐다는 것,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결판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팔이 떨어진 자들이요, 환경과 처지와 형편 때문에 기도의 팔이 떨어진 자들이요, 그 기도의 팔을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주제를 아무리 능력 있고 탁월하고 전력이 우세하고 오늘도 전략과 전술과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아무리 기가 막혀도 기도 안 하면 지는 것이고, 저처럼 좀 부족하고 미약하고 미비하고 열세하고 들떨어지고 무능해도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나도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고, 아무리 못나도 기도하면 승리할진데, 최악은 잘나지도 못했는데 기도 안 하는 거. 주여 탄식하는 자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것도 없는데 기도도 안 하는,
능력도 없는데 기도 하나는. 그럼 이 최악의 상황이 내가 아닌지 점검하시고요. 오늘 이 절망적인 상황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단 한마디의 키워드, 기도. 그 기도가 여러분의 스위치 온 다시 탁 켜지는, 지금까지는 어찌 이래저래 꾸역꾸역 찔끔 간다 안 간다, 어떻게 당신의 능력으로 살아온지 모르겠지만 안심하십니까? 괜찮겠습니까? 이제라도 기도의 스위치를 켜셔야 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스위치를 온한다면, 기도의 능력을 붙잡는다면 이제부터 승승장구하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꿈꾸지 못한 세계와 차원까지 우리 자손들이 누리게 될 것이요, 우리가 기도의 팔을 떨어뜨린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마저도 빼앗기는, 여러분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자리에 이를 갈며 술 피우는 자들이 될진데,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낫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도 한 사람이 기도하면 시대가 바뀌고, 그러면 민족의 역사가 바뀌고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그 멋진 영적 역전과 반전의 드라마를 이루는, 여러분 그 멋진 역전의 그 단초, 트리거, 그 발판이 바로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당신이 됐으면 좋겠어요. 와, 저 기도 한 방으로 역전이 시작되더라. 저 기도 한 방으로 반전의 드라마가 막 쓰여지기 시작하는,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일을 당신을 통해서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1944년 6월 6일,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바꾼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서구 유럽은 나치들이 완전히 정복당했고요. 이제 영국 하나가 이제 마지막 이 판로를 바꿀 수 있는 희망이었고요. 연합군과 영국군이 노르망디의 상륙작전에 성공하면 2차 세계대전은 그래도 숨통을 튀며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것마저 실패하면 이제 서유럽 전체와 영국은 이제 나치의 발밑에 군홧발에 짓밟히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제 그들은 마지막 사력을 다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하려고 계획하는데, 그 D-Day가 6월 6일이야. 6월 6일. 연합군 총사령관의 작전지휘를 맡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 이 아이젠하워 장군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군사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앞두고 그는 너무너무 두렵고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 작전에는 약 15만 명의 병사가 투입됩니다. 7,000척의 배가 투입됩니다. 13,000여 대의 항공기가 투입됩니다. 자기가 결정 하나 잘못 내리면 이 전장에서 그 젊은 청춘들이, 여러분 15만 명이 여러분 이슬처럼 사라지게 되고요. 7,000척의 선박과 13,000대의 항공기가 여러분 다 진멸되어 더 이상은 역전을 도모할 수 없이 이제 나치독일의 군홧발에 짓밟히게 되는 절대절명의 그 결단을 아이젠하워가 내려야 합니다. 그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 책임감의 공포의 무게감에 그는 짓눌렸습니다. 내일 작전을 개시해야 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 결정적인 그날, 그 전날 밤에 아이젠하워는 막대한 부담감과 두려움 속에서 홀로 숙소에 남았습니다. 마치 야곱의 야복 나루터처럼 그는 참모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자기 숙소에서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17시간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로 기록되어 있는 아이젠하워 장군의 17시간의 무릎 기도예요. 무릎을 꿇고 이 시대와 자유민주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그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거나 버리시거나 그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랬을 뿐이다. 그는 무릎 꿇고 어찌 보면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이런 무책임해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소극적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17시간의 기도 가운데 그는 갑자기 압도되어 찾아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결국 그는 믿음으로 작전 개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 날씨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날 가장 적합한 물때와 모든 상황을 조율할 때 6월 6일이 가장 적합한 날인데 그때 일기 예측은 날씨 예상은 풍랑과 이런 폭우로 인해서 이제 상륙 작전이 불가능할 것이다 판단되는 날이었습니다. 독일군들은 그 일기 예보를 믿고 그날만큼은 크게 대비하지 않고 이제 손을 놓고 있었고요. 많은 주력 부대가 이제 휴식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해안가에서 이제 오히려 빠져서 퇴진한 상태였는데 기가 막히게 17시간 무릎 꿇고 기도한 이후에 작전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잔잔한 호수처럼 바다가 평온했고요. 또 무슨 연막탄을 뿌려놓은 것처럼 짙은 안개가 바다를 가려줘서 여러분 연합군에게 유리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수월하게 지금도 전쟁사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사건이 왜 그때 독일군은 그 노르망디 해안 다 알았으면서도 그 해안을 지키지 못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연합군은 수월하게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세상의 관점과 군사적 시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신앙의 시선으로는 확실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전쟁의 흐름은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었고요. 유럽은 이제 해방과 자유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능해 보인다고요? 무기력해 보인다고요? 소극적이고 무책임해 보인다고요? 비겁해 보인다고요? 아닙니다.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승리는 여호수아 같은 칼을 든 여호수아의 손이 아니라 기도의 팔을 높이 든 모세에 의해서 결정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 여러분의 실제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 기억하세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승리합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패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계속해서 내 삶 속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마음을 위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냥 마음을 위로받고 돌아가는 어떤 한풀이 공간, 전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개척해가지고 그냥 막 시어머니한테 핍박받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환풀이 뭔가 막 그냥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위로받는 것으로 만족해요. 아닙니다. 기도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 사건으로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고 상황을 역전시키고 내 인생을 반전시키는 실제적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실제적 능력을 믿습니까? 진짜입니까? 근데 왜 기도 안 해? 일부 때는 최영희 권사가 혼을 났어요. 여기 너무 많아서 내가 지적도 못하겠네. 그런데 왜 기도 안 해? 그런데 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가 이런 실제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오병이어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아니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며 인내로 기도를 참아내. 승리할 수 있는데도 꼭 참아 기도를. 이거는 기적입니다. 저에게 상품권 3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유효기간이 다음 주까지야. 진짜로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져가면 여러분 이번 주 가져가면 이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30만 원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죠? 옷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전자제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죠? 알았어. 액수를 올리자. 100만 원짜리 상품권이 있어. 이거 세탁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김치냉장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스타일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죠? 너무 행복하죠? 자, 그런데 이거 유효기간이 다음 주 토요일까지야. 여러분 시간 없어서 못 써요? 몸살 나서 못 써요? 내가 볼 때 우리 교회에는 없어요. 기어서라도 가서 써요. 롯데백화점 정문 앞에 쓰러져 산화되어 순교하에도 써요. 거기서 개거품을 먹고 쓰러질 저혈압으로 쓰러져도 반드시 쓰고 말 여자들 남자들이야. 근데 기도의 능력은 실제 하는 사건인데 이거 내밀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리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인데 이 실제적 능력을 믿는다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인내하며 기도를 참고 있는지 여러분 그게 더 기적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믿는다면 기도의 능력이 실제함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꾸로 기도의 실제 능력을 믿는다면 100만 원짜리 상품권을 유효기간 되기 전까지 바빠서 못 쓴 사람 없듯이 에이 아무리 바빠도 조 권사님 조희경 권사 아무리 바빠도 100만 원짜리 그거 그냥 놀릴 거야? 절대로 못해요. 그죠? 김 권사님 김건영 권사님 아무리 일 갔다 힘들고 피곤해서 이거 못 써요? 반드시 당신이 당신 자신을 잘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 당신은 반드시 씁니다. 그죠? 여러분 반드시 써요. 반드시. 어른뿐만 아니에요. 애들도 마찬가지야. 신우 너 써 안 써? 100만 원짜리 다음 주까지요. 은결이 써 안 써? 여러분 연차를 내더라도 학교를 째더라도 반드시 쓸 당신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치 마세요.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믿는데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해요. 목사님이 지금 제 상황을 몰라요.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얼마나 바쁜데 목사님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기도의 실제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의 실체를 믿는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바쁘니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왜? 그 바쁘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실제로 막 쓰고 계신다는 거고 축복과 능력이 임박했다는 얘기고 내가 지금 뭔가 좋은 기회들을 누리고 있으니 바쁠 거 아니에요. 혹은 그 반대로 어떤 고단함과 문제와 환란 속에 있으니 그걸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한 거 아니에요. 기도의 실체, 그 능력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 해결할 능력을 써야죠. 그 환란부터 나를 벗어나게 할 그 능력을 써야죠. 혹은 그 반대로 내가 축복과 놀 엄청난 그런 수입과 유익이 기대되는 그 목전 앞에서 이렇게 중요하니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 반드시 그 계약 따내야 되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기도의 실체를 믿는다는 건 입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의 실체를 믿으면 반드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의 실체, 그 능력을 믿는 자들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종교적 습관 정도로 여겨서 그냥 반복해요. 여러분, 기도의 반복과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기도와 반복과 습관이 또 형식적으로 굳어져서 기도의 실제적 능력을 믿지 못하는 답습되는 종교 행위로 그치는 것도 우려하고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정말 이제 습관처럼 새벽기도를 꾸준히 안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꾸준히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새벽기도 이제 이내 계속 하는데 기도의 실제 능력을 믿지 못하고 나와 있는 불행한 사람들도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기도 안 하는 자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올지며,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자는 기도가 형식에 머물지 않도록 습관에 그치지 않도록 종교적 형식에 멈추지 않도록 기도의 실제적 능력을 믿으며 그 능력을 체험하도록 진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기도의 자리,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기도의 변혁을 이루시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2장 그 기도의 능력의 실체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믿지도 않은 종교적 형식의 답습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2장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2장. 자, 1절부터 먼저 5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이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는 엄청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불일 듯 번져가고 부흥하고 확산되어 갑니다. 3,000명씩 5,000명씩 부흥하여 교회가 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막 전파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것을 우려했던 헤롯 왕은 자기의 종교적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자기 권위가 흔들릴까봐, 자기 정치적 기반이 흔들릴까봐 어떻게든 예수 믿는 것들을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들의 세력을 오늘도 그 확산을 막고 오늘도 뭔가를 이제 구속하고 제한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야. 그래서 이제 야고보를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의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죠. 야고보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간을 보듯이 여론과 대중의 추이를 여론을 보니까 괜찮아.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였는데 처형했는데 사람들이 기뻐해. 아, 이제 내가 이 일을 시행하고 이제 예수 교도들을 짓밟고 죽여도 되겠구나 생각해서 그 다음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 목사님을 옥에 가두고 무교절 지나 6월절에 끌어내 그를 죽이려고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사형당해요. 이제 어떤 민심의 모반이나 어떤 이런 봉기가 일어날까봐 그를 철저히 감시하고 4조 4교대 4명씩 4패로 나누어 4조로서 그 감옥을 완전히 에워싸고요. 또 그를 감시하고 찾고 쇠사슬을 채우고 감옥에 가둡니다. 자, 그러자 교회의 선택은 뭐예요? 봉기와 무장한 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교회에서 모여 힘써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태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선택입니까?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기도가 앞서야 합니다. 기도가. 그죠? 그래서 함께 그냥 하는 것도 간절히 하나님께, 교회는 하나님께 베드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기도는 실제적 능력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6절부터 자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설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여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이게 기도의 실제적 능력입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옥에 갇히고 이제 곧 죽게 되었을 때, 야고보처럼 사형당하게 순교당하게 되었을 때 교회는 모여 힘써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옥에서 건져 주십니다. 죽음에서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천사가 그를 깨웁니다. 쇠사슬과 착고가 풀어집니다. 여러분, 옥의 문들이 자동문처럼 열려집니다. 간수들이 맹인처럼 장님처럼 그가 지나가는데 멀뚱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우리가 기도에 팔을 들면 옥문이 열리고, 우리의 묶여있던 모든 억압했던 세력이 벗어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은 감당할 수 없고 손댈 수 없는 강력한 파워로 그 문제와 환난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당신이 드리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 실제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 비슷한 모습이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요. 문을 비춰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냐.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럼 보세요. 문제를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 베드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에서 건져졌으며 베드로는 얼마나 기쁘고 지금 이게 꿈이 아닌 걸 생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먼저 어디로 달려가고 싶겠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다가 동성애를 반대하다가 여러분 감옥에 가요. 근데 여러분이 모여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함께 모여 안성부살에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막 매일 밤 기도할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금식해 줄 거 아니에요. 아니구나. 하여튼 그런데 했다 칩시다. 막 했는데 갑자기 무죄가 나오고 막 해가지고 내가 탁 나와. 와, 진짜 기도의 힘이 대단하구나. 그럼 제가 가장 먼저 어디로 달려오겠어요? 이런 모이는 교회로 달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도 어김없이 주여 우리 목사님을 건져 주옵소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고 있길래 오세요. 내가 왔어요. 권사님 집사님들 내가 왔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뭐 안 듣고 저기 주일 학생이 우리 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우리 주아가 저를 알고 저기 우리 목사님 오셨어요. 한수 목사님 저 밖에 오셨어요. 했더니 야이 너 미쳤어? 목사님 갇혀있는데 어떻게 와? 주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 진짜 왔대. 너 미쳤어? 꿈꾸는 거야. 환상이야. 여러분 기도하는데 믿지는 않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다고 다 믿는 건 아니요. 떼굴떼굴 굴르고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믿는 건 아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로데가 친절하니까 바깥에서 문을 안 열어주니까 막 베드로가 계속 두드리니까 문 열되 자기들이 풀어줄 줄 믿습니다. 살려줄 줄 믿습니다. 무사하게 귀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놓고 진짜 오니까 어머 깜짝 놀라.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아닌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기도를 대한 우리의 태도는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실제한 능력입니다. 그 실제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도 좀 작동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고 구해.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미국의 옛날 한 도시에 오래전 일입니다. 한 건물에 교회가 있었는데 같은 건물 안에 술집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막 교회가 예배하는데 막 술집에서 떠드니 얼마나 힘들겠어. 저도 그런 교회를 집회 간 적이 몇 번 있어요. 옆에 호프집인데 가벽으로 막아놓은 교회, 삼각교회를 집회하는데 막 술 먹고 떠든 소리가 막 다 들리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든 이기고 막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막 더 크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막 그러면 옆에서 술 먹다 아저씨들이 아멘 건배 아멘 할렐루야 건배 술맛 좋다 뭐 이래. 그러다 갑자기 막 술에 취해서 흥에 취해서 내게 강 같은 뭐 이러고 막 조롱해요. 그냥 헷갈려가지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뭐 진짜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막 예배하면 옆에서 막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막 술에 취한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비웃고 막 용변을 보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진 목사님이 각오를 한 거예요. 결단, 안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밤부터 다 모이십시오.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술집이 망할 때까지 매일 밤 그 술집이 망하기를 기도하는 기도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저녁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저 술집을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40일이 지났을 때 진짜 신기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술집에 원인 모를 누전으로 화재가 나서 술집이 싹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술집이 망하게 되고 문을 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시작됐어요. 술집이 화재가 나고 망하게 된 이후에 사장님이 너무 화가 나서 교회와 목사님을 고소한 거야. 왜냐하면 저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우리 집 망하라고 기도해서 우리가 진짜 망했다. 그러니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고소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게 판결까지 갔어요. 재판장까지 갔는데, 가서 판사가 당신이 진짜 이 술집 망하라고 기도한 거 맞습니까? 그때 목사가 막, 아니 판사님, 우리가 기도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판사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도한다고 망합니까? 에? 제 망한 게 우리 기도 때문입니까? 아니 세상에 기도한다고 망합니까? 그러더니 그랬더니 그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 물맷돌교회 무죄, 저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리 없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의 기도는 능력이 없기에 저들은 무죄입니다. 저들 기도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겼다! 그러고 돌아오는 그 뒷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이긴 겁니까? 씁쓸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고 있는데 믿지는 않는 사람들, 간절히 구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를 하나님과 결부시키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하지만 우리 기도는요, 모세의 팔처럼 올려지면 승리하는 기도고, 초대교회 기도처럼 간절히 구하면 풀려나고 열려지는 환난에서 벗어나는 기도이고요.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의 기도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가뭄송에 폭우가 쏟아지는 실제하는 능력을 품은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 지금 강릉에 한 6개월 정도 비가 안 오자 난리가 났었던 거 아시죠? 단수되고 세차도 금지되고 영업장들은 거의 다 문을 닫고, 옛날 10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 서산 태안 지역에 비가 한 8개월 안 내렸더니 난리, 제가 집회 갔더니 온 시내가 다 문 닫았더라고. 이제 돈이 안 돌아요. 비 하나 안 오는 게, 물 없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단 모든 소비가 다 중단되더라고요. 내일이 수능 날인데도 수능을 위한 기도회가 아니라 비가 오길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의 어느 마을에 비가 1년째 내리지 않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농작물은 다 타들어가고 짐승은 죽어가고 살 길이 막막했던 그들에게는 이제 대안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카운티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의 기도를 기억하지 않느냐, 우리도 함께 모여 힘써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의 한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산상 기도회, 비가 오기를 간청하는 기도회를 열기로 했어요. 그래서 산 위에 다 올라, 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산 위에 올라가서 뜨겁게 부르짖으며 비를 내달라고 기도할 때 진짜 하늘이 우렁캉캉 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고 소낙비가 쏟아지자 그들은 막 그 내리는 장대비에 당황해서 막 산을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한 소녀만 여유롭게 우산을 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우산을 가져왔냐? 그때.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모였잖아요. 저는 우리가 모여 비 오기를 기도할 때 비가 내릴 줄 믿었거든요. 이거예요. 우린 기도하면서 그 결과를 믿지 않아요. 허접한 가능성 확률, 지성 따위가 이성이 개입되어 적당한 선에서 기도하고 적당한 확률 안에서 그냥 마음의 위안 삼아 기도해요. 하지만 제가 아는 기도는 제가 오늘날까지 붙들고 생명줄처럼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실제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도 꼭,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우리 제자들에게도 꼭 선물하고 싶습니다. 기도 때문에 승리하고 기도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분 로데라는 한 소녀처럼, 우산을 준비한 그 이름 모를 무명의 소녀처럼 오늘도 순결하게 함의 능력을 그대로 믿는, 기도에 실제하는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아름다운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실제를 믿는다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과 습관적으로 기도하면서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 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루신 함의 능력을 감격적으로 바라보는 그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